자, 오늘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7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요한계시록 14장 17절. 요한계시록 15장 17절, 14장 17절.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낯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낯을 내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낯을 땅에 내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넣으니라.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비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자, 우리 전주에는 주님께서 낯을 들고 계신 것을 봤어요. 14절에 그분의 머리에는 금멸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소림에 비참한 가시멸류관을 쓰셨지만 우리 여기서는 금멸류관을 쓴 걸 보시고 그 다음에 예리한 낯을 가졌대요. 그 다음에 땅에 곡식이 익어서 그 땅의 곡식을 거두시는 장면이 16절에 나오죠. 그 두 가지. 땅에 곡식을 거두고 또 하나는 포도송, 땅에 포도송을 거두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계시하는 것이에요. 신약에서, 그 다음에 구약에서. 신명기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우리 성경은 주님께서 리핏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데 특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나오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걸 보여줘도 눈앞에 보여줘도 안 믿어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정리하신 장면, 심판하신 장면. 그 전에 다 인간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보고 경고를 들어야 되는데 안 본단 말이에요.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죠. 벌써 모세 오경에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은 신명기 32장에 30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라, understanding. 근데 분별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 28절에 보면 그들은 분별 없는 민족이니 그들 가운데는 깨달음이 없도다 그랬어요. 지금 교회는 많고 목사들은 많아도 분별이 없거든. 분별 있는 교회가 없어요. 깨닫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사람들은 이상한 이단들 쫓아. 이번에 문선명 죽었죠? 문선명 죽는데 뉴스에 짝감에 지나가는 걸 봤는데 그 한국에 제사 지내는 거죠. 다 성도들, 여성분들 흰 치마 저 입고 나와서 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쫓아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분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그들이 현명하여 이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종말을 그들이 생각하였더라면 종말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생각하면 다른 모습으로 살 거예요. 만약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젊은 애들이 죽음에 대한 걸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복음 안 받을 때. 그렇죠? 젊은 애들이 죽는 거에 대해서 한번 시리어스하게 한번 조용히 시간을 갖고 생각하면 생활하는 게 틀려질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걸 주지 않죠. 찬스를 계속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 주님께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한테 내리느냐? 30절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않았고 주께서 그들을 닫아버리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며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는도다. 그러니까 두 반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미리 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캐톨릭 쫓아가요. 캐톨릭의 반석은 누구예요? 베드로라. 그렇죠? 우리의 반석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예수님 반석.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한 것. 무슨 답이 다 나와요. 이것만 알았더라도 현명했다면 그렇게 캐톨릭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지 않을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캐톨릭 컨트롤하는 거예요. 엄청 많다.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죠.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그들의 포도나무, 여기도 포도나무가 나오는데 두 가지 포도나무가 나오는 거죠.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두 가지 포도나무 있어요.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들은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창고 속에 봉해 있지 않느냐. 복수와 보응이 내게 속해 있으니 하나님한테 복수와 보응이 오는데 그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우리가 보는 것이고 14장이라. 복수와 보응이 내게 속해 있으니 그들의 발은 정해진 때에 실족하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임할 일들이 속히 되리라. 이는 주께서 주의 백성을 판단하시고 주의 종들로 인하여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니 곧 그들의 힘이 세전하고 갇힌 자나 남아있는 자가 없음을 보는 때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과 그들의 신뢰하던 그들의 반석이 어디 있으며 어느 것이 그들의 희생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제사로 위한 포도주를 마셨겠느냐. 그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의 보호가 되게 하라.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고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자가 없도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말하는 그 포도송이를 말합니다. 성경에는 두 반석이 나오고 성경에는 두 포도송이가 나오는데 그들의 포도송이는 독이에요. 독. 용이 누구예요? 용. 사탄이에요. 사탄. 용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다. 그 포도주를 지금 마시는 집단이 있다. 매주 미사라는 이름 하에서 그들은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진짜 구원받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다 나옵니다. 벌써 몇천 년 전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현명하지 못해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IQ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IQ가 높으면 성경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세 문제. 하시 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박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조상이 원숭이라고 믿고 지옥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다 이거예요. 그들의 조상은 원숭이지만 우리의 조상은 사람이에요. 그게 틀린 거죠. 그들이 교육을 많이 받고 IQ가 150, 180 된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 못하니까 그렇게 자기 조상이 멍청하게 원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신약에 와가지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이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말씀하신 포도송이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곡식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잘 보세요. 24절에 보면 한 가지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13장 24절에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독보리를 뿌리고 가버리니 싹이 나고 이삭이 패일 때 독보리도 나오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안에는 뭐예요? 사탄이 와서 그 곡식 구원받은 사람들 모인 데에 뭘 뿌리고 갔어요? 독보리를 뿌리고 갔어요. 그때 교회에는 구원받은 자가 있고 독보리가 있는 지옥 갈 자가.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종들이 와서 그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여 주인이 당신의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죠? 주님께서도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독보리는 어떻게 생겼나이까? 라고 하니 그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여 원수가, 그렇죠? 사탄이 그렇게 이렇게 하였구나 하자 그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한 대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라 독보리를 한 대 모으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으면 아니 되느니라.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해.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에 말한 그 추수꾼들을 말합니다. 그 낫을 낫 하나는 주님, 하나는 그 천사들 땅에 포도송이를 거둔 추수하는 장면, 그렇죠? 자, 근데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30절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해. 먼저 잘 봐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해요. 추수를 하는데 수확을 하는데 먼저 독보리를 모아서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먼저 뭐가 시작돼야 돼요?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받은 자를 데려가기 전에 전 세계가 하나로 묶여져야 돼요. 전 세계가 하나로 묶여져야 돼요. 즉 종교, 경제, 사회 모든 것, 정치 전 세계가 하나로 묶여지고 있는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단일 세계 정부라고 종교 통합 운동이라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유엔이라는 단체를 가지고 나오고 캐토릭을 시켜가지고 전 개신교를 다 합치고 모함에 다 합쳐가 하나로 몰고 나가고 세계 종교 통합으로 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이 구조를 성취하게 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라. 그 전에 구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보고도 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유엔의 리더가 누구예요?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월드뱅크 리더가 누구예요? 그 만만한 게 한국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은 다 꼭두각시에요. 그 뒤에서 사탄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리더들이 있다고. 그 진짜 백이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정치, 경제, 정치 다 주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게 누구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유엔 대사가 말 안 들으니까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말 잘 듣는 사람을 해야 돼. 근데 좋다고 목사들도 유엔 칭찬하고. 유엔은 지금 하나님께서 독보리를 모아서 불사르게 다 놓는 거예요.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든 자들을 모아가지고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적그리스도 왕국이 설립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독재자들 다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모으는 이유가 뭐겠어요? 전 세계 모두가 독재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고요. 통과 그거 관할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다 서로가 우두머리 되려고 다 잘났다 그러면 그 교회 되겠어요? 리더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하나하나 지금 중동 봐요. 그 있을 수 있는 일에 1년과 몇 개월에 다 없어졌잖아 독재자들.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랬다. 멍청한 거죠. 영적인 사람들은 사람들 선에서 보지 않아요. 그 뒤에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전세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신 어떤 위대한 존재,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는 것이에요. 그게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리더가 됩니다. 먼저 독보리를 모아서 불사르기에 단으로 묶고, 그래서 먼저, 이게 중요한 건 먼저, 뒤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올라가기 전에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곡식은 여러분 미국 대통령들 쭉 나오면서 설교하는 거, 그 자들 얘기하는 거 쫙 들어봤죠? 다 원월, 단일 세계 정부. 그것만이 인류가 멸망할 살 길이다 이게. 다 그랬다. 단일 세계 정부라고. 여러분 달러 돈에도 그게 써있는 거예요. 단일 세계 정부.
피라미드 있고 그 안에 문 있고 그게 뭔 줄 알아요? 그거를 보면서도 그거 돈을 쓰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얘네들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의 예언에 의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벌써 몇십 년 전에 다 세라판데 하나하나 그 사람들이 나한테 모르는 거야. 그렇게 써 있는데 손에 그 돈을 쓰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벌써 2000년 전에 말씀하시고 3000년 전에 성경에 말씀하신 얘기 계시라고 계시. 그래서 그 다음에는 곡식을 내 곡식 창고로 모아들게 하리라고. 곡식은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데려가신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아니 37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만희처럼 비유로 말해가지고 자기 장사해 먹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가출하게 만들고 청소년들 막 지옥 보내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말씀이 영생의 말이라고 이런 그 완전히 이단들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는 게 비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얘기하신 거고 거기에는 교리가 있는 거예요. 정확한 문자적인 해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단에 빠진 자는 문선명이니? 이만희니? 박태선이니? 하나님의 증인인지 안상훈 뭐 30몇만 명이 들어있다. 뭐 사실 진짜인지 모르겠네. 여러분 유튜브 보면 다 나오는 것들이 왜 그런 사람들이 설치고 그런 사람들한테 몇십만 명, 몇만 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엿장수 마음대로 성경을 다 비유로 푸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뭐, 유예루살렘은 이거, 생명나무는 이거. 지네 멋대로 하는 문자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지금 신천지야. 신천지가 아니라 구천지지, 구천지. 그래가지고 12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는 것을 다 자기네가 바꿨어. 베드로 지파, 무슨 바울 지파, 지네 멋대로 바꿨어. 근데 거기에 지금 청소년들이 대학교마다 동우리가 생겨가지고 동아리인지 동우리인지 엄청난 애들이 거기 있어. 끌려다니고 집에 가출하게 하고 사회 파탄을 가지고 그런데도 그걸 못 잡아요. 지금. 못 막는다. 왜? 한국 교회들이 멍청하기 때문에. 성경을 안 가르쳐주니까 다 뺏기고 있다. 여러분, 그 걔네들 멍청해서 끌려들어가는 줄 알아요? 한국 목사들이 성경의 지식을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그렇게 돼버립니다. 여기서는 주님께서 분명하게 문자적으로 말씀하셔요. 지금 교회에 대한 것을 풀어주시고 37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 그러나 독벌이나 악한 자의 자녀들이 정확하냐 교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사탄의 자녀라고 독벌이는 독벌이를 뿌린 그 원수는 마귀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성경이 뭐가 어려워요? 그 사기꾼들이 나와서 성경을 지 마음대로 고치려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가 뭐 영생을 준다는 또 헛소리하고 이만희 말을 믿어야지 영생을 얻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끌려가. 거기 다녔던 사람 우리 서장님도 거기서 8개월 군대 뭐라 그럴 줄 알아요? 이만희가 국민학교도 못 나왔대요. 박태선이 쫓아다니고 막 이러다가 그래가지고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막 영설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대 졸업한 애들 뭐 이런 애들 그 밑에 쫄병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막 가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여러분 무당집 가요? 무당도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더라고. 무슨 좀 이상한 거 나오면 다 성령이 하는 하나님이 한다고 착각하는 천만의 말씀 마귀도 하는. 여러분 무당들이 굿하고 작두 그 날카로운 작두 타고 거기서 춤추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해봐요. 그 작두에 올라가기도 전에 반쪽이 나지.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것만 나오면 그냥 다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들이 병 고친다 그러고 목사들이 다 그런 무당들 하는 짓거리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말씀 지식을 부족하게 해가지고 다 지옥보내고. 여러분들 대학생들 거기 빠져있는 애들 봐요. 얼마나
한번 가서 유튜브 가서 보라고. 신천지 한번 찍어보라고.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걔네들. 집에서 학비 주는 거 가지고 다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집에서 뭐라 그러면 나가서 가출해가지고 지네끼리 살아. 완전 사회에 악을 뿌리는 마귀의 집단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쳐서. 분명하게 독벌을 뿌린 그 원수는 마귀고 추수는 세상의 끝이고,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같은 거예요. 세상의 끝에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온 것이요. 그 끝까지 주님께서 놔뒀다가 나중에 이제 심판하신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나왔잖아요.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그게 요한계시록 14장 18절 지금 공부해요. 40절 그러므로 독보리를 거두어서 불에 태웠듯이 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앞서 보낼 것이라. 그러면 그들이 실족케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로 묶는 거예요. 지금 유엔을 중심으로, 캐토릭을 중심으로 종교, 정치 다 모두 하나로 묶어요. 이제 미국만 유엔에 컨트롤 다 되면 끝나는 게 이제 유엔이 다 잡아요. 유엔에서 하는 그 유엔 경찰이 전 세계 범죄를 다 관할할 거고, 유엔 군대가 전 세계 모든 것을 관할할 거고. 지금 미국이 문제다. 미국이. 근데 미국 대통령들이 지금 리버럴 애들이 나와가지고 미국도 이제 유엔에 속해야 된다 이걸 자꾸 부르짖는, 클린턴서부터 오바마서부터. 그러니까 문제다. 근데 미국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하기가. 왜? 미국 사람들은 총을 다 가지고 있어. 어떤 사람들은 박격포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무기들 다 가지고 있어. 개인들이. 이 캘리포니아만 지금 자동소총 못 가지고 있죠? 가장 악한 주가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리버럴들이 가장 장악한 나라. 그러나 미국은 권총 소유의 자유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있다. 이 사람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전쟁이 되는 게 미국 전체. 시빌 워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직 기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성경에 의해서 하나로 묶여요. 미국만 이제 유엔으로 속하면. 그래 지금 미국이 점점 파워를 잃죠. 옛날에는 유엔의 모든 것을 미국이 하라는 대로 다 따라가요. 근데 점점 유엔의 입김이 세진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대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42절은 그래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모으는 얘기예요. 자기들은 자기가 하나가 된다고 바벨탑 사건처럼 하나가 돼가지고 바벨탑을 쌓자 하나님을 대적하자 이러다가 언어의 혼돈을 가지고 있죠. 창세기에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가 돼가지고 쫙 자기들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벌써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예요. 인간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허락했냐. 42절에 그래야 그들을 불타는 큰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어요. 불못에 던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자가 글로 가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경고.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죠? 뭐가 어려워요? 성경 어려워요? 하나도 어려운 것들. 문제는 인간들이 자기 눈앞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도 안 믿어요. 이 13장에 있는 것과 지금 현상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시기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진다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게 문제예요. 다시 요한계시록 14장 보세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을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8절 그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낯을 가진 자의 큰 소리로 외쳐 말하여 너의 예리한 낯을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고 하더라. 인간이 지속적으로 그 죄의 열매를 하고 죄가 충만한 상태입니다.
19절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낯을 땅에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들에 던져 넣으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들이 아마겟돈이라. 아마겟돈 마지막 주님의 재림 장면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마셨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누구나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돼요. 그게 인간들의 운명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예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하든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자기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 죄의 악한 죄의 진노의 잔, 죄에 퍼부은 하나님의 진노라. 그래서 20절에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비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200마일 이상이 어디 피가 어느 정도였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말 피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말 고삐까지 커플 헌드레드 마일이 말 고삐까지 차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돼요. 그게 마지막 비참한 모습이라고. 시편 68편 보세요. 시편 68편.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앞으로 곧 다가오는데 사람들은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되고 이날은 벌써 2000년이 지났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이 세계가 끝난다고 믿어요. 그 사람 알아요? 이 세상은 멸망한다. 이거 안 믿는 사람들. 근데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의 진노에 하나의 심판 안 믿어요. 시편 68편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마냥들 하나님한테 대적한다.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래 맞자 하나님이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주의 원수들을 흩어버리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도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날려가듯 그들을 쫓아내시며 밀초가 불 앞에서 녹아내리다 악인으로 하나님 면전에서 멸망하게 하소서. 언제? 7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들 앞에 나가시어 광야를 질러 행진하실 때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도 하나님 면전에서 떨어지고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면전에서 요동하였나이다. 지금 사람들 지진이 일어나는 건 그냥 뭐 일어나나 보다. 천만의 말씀. 지금 1년 사이에 지진이 일어난 거를 과거에 2000년 동안 일어난 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숫자와 그 크기를 위험성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 여러분 안다고요. 얼마 전에도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일어나죠. 여기저기 터지죠. 땅이 요동한다는데 안 믿어. 자,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죽음으로부터의 문제는 주 하나님께 속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죽고 안 죽고 인간은 누구나 죽어요. 누구한테 달렸어요? 하나님한테. 여러분한테 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한테 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약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론 하나님께서 의사랑 약도 쓸 수 있고 여러분이 몸 건강히 관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다 저거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약 잘 먹고 아무리 건강해도 너 오늘 와라 그럼 가는 거예요. 숨만 딱 걷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니 여전히 자기 죄가를 행하는 자의 정수리에 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산에서 다시 데려올 것이요 내가 내 백성을 깊은 바다에서 다시 데려오리라. 내 발이 이거라. 내 발이 내 원수들의 피에 잠기고 내 개들의 혀도 거기 잠기리라. 정확하죠? 몇천 년 전에 벌써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일들이 주님께서 벌써 말씀하신 것이고 예레미야서 25장 하나 더 보죠. 예레미야서 25장 예레미야서 25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 손에 있는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서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민족들로 마시게 하라. 또 포도주 잔을 나눠줘. 그 다음에 27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라. 너희는 마시고 취하며 토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 칼을 인하며 만일 그들이 내 손에 있는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부하거든 그때는 내가 그들에게 말할지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성읍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너희가 철저하게 벌받지 않겠느냐. 내가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는 내가 땅 모든 거민들 위에 여기서 땅 한국만이 아니야 미국만이 아니야 모든 거민들 칼을 부를 것이며 만군의 주가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쭉 보면은 33절에 그날의 주의 살육이 땅의 이편 끝에서 땅의 저편 끝에까지 이르리니 그들은 애도도 받지 못하며 모아서 묻히지도 못하여 땅에서 똥이 되시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의 마지막 하나의 심판의 끝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요번에 장례식 친구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썩은 채로 여러분 유교 지내신 분들 시체 그냥 너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길거리에 그냥 죽은 채로 시체로 똥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한 며칠 있다가 시체 한 10,000명이 있는 시체 그 광장에 한번 들어가봐요. 한 일주일 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믿어요. 문자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14장에 나오는 경고한 모든 것,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들은 벌써 몇 번이고 주님께서 계속 리피트해가지고 반복하시고 인간은 심판대에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갑자기 그렇게 심판하십니까? 야, 내가 몇천 년을 기다렸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그 진노의 잔을 십자가에서 마셨어. 그 다음에 또 2000년을 앉아서 기다렸어. 뭐? 할 말 없네. 여러분 성경에 2억이 동방에서 내려. 2억이. 생각해보세요. 군대가 2억이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냥 사람들이 아니에요. 군대가 2억이 온다고. 한 사람 앞에 피가 얼마나 나오겠어? 2억의 피가 얼마나 되겠어? 문자적으로 이걸 안 믿어요. 그 2억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2억 이상이 그게 아마겟돈 전쟁. 19장 보세요. 오늘 19장 공부할 텐데 19장에 실현되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이분이 누구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피에 적신 옷을 입고 그래? 피에 적신 옷을 니네가 나에게 피 뿌리겠어? 인간이 하나님으로 피를 흘리겠어. 손, 발, 옆구리 피가 쏟아져. 그래? 그럼 니네들이 대가를 치러야 돼.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예수님이 지금 나오는 장면이 예수님의 재림 장면, 초림의 모습이 아니라 재림. 초림 때는 비참한 모습으로 수치스럽게 죽었어요. 가시관을 쓰고, 여기는 많은 왕관이 있어요. 많은 왕관. 그 다음 14절에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누구예요?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들이 대환란 되기 전에 휴고 돼가지고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 받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신부로서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그 다음에 재림하실 때 주님과 같이 흰말을 타고 나오는 것입니다. 전쟁을 여러분이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요엘서 2장의 전쟁의 모습이 제대로 나오죠. 주님을 쫓아가고 칼로 찔러도 죽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요엘서 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보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적혀 있어요. 문제는 인간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다 나와요.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 다 나오는 성경에.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 다 나와요. 15절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이게 14절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아마겟돈 전쟁. 또 그의 옷과 넙죽자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나야. 대문자로 썼죠. 왜?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이 이제 재림하실 때 이렇게 내려오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모든 것들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거쳐서 예언하신 것이고 실행되는 장면까지 자세하게 신문에 나오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여러분이 공부해 주고, 신문에 언젠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5장 1절. 또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았는데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서 끝마치리로다. 자, 그래서 성경은 4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보여준다 그랬어요.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여러분 복음서도 4복음서라고요. 비슷한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께 계시하는 목적이 틀리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에 관한 모습을 다 보여주신다. 6장 전체에서. 그래서 6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 마지막 대환란의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16절에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어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지고 14절 쭉 나옵니다. 마지막 때 모습이라고. 그쵸? 그 다음에 그 봉인이 나오죠? 봉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팔이 나옵니다. 그래서 11장에 또 한 번의 그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11장 맨 마지막에 보면 19절에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 마지막 장면. 18절에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습니다. 얘는 그들이 심판받는 주께서 주의 종들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크고 작은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시니. 18절 마지막 장면. 그 다음에 12장 13장 그쵸? 그 다음에 14장에서 그 여인이 나오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고 사탄이 나오죠. 14만 4천 명에서 나오고 짐승의 표가 나오는 장면으로 끝나고 15장 지금서부터 다시 한번 호리병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의 뒷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15장에서는 뭐예요? 뒷부분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 그 다음에 2절에 이긴 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호리병을 땅에 쏘더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표를 받는 자들이 악취가 나고 헛되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표를 받고 나중에 부분에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이 그냥 1장부터 22장까지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했다고 다 가르친다고 지금 바이블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풀 수가 없어요. 전혀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른 각도로 이렇게 보여주셨듯이 요한계시록 4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것들을 다른 각도로 보여주신 건데, 그걸 그냥 요한계시록 1장서부터 22장까지 시간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도저히 풀 수가 없죠. 풀 수가 없다. 자, 그래서 15장 1절에 보면 천사가 마지막 7장을 가졌더라 그러죠.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서 끝마치리로다. 2절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해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유리바다가 있다. 유리바다. 여러분, 유리바다라고. 그 하늘이 여러분 창공이라는 거예요. 창공? 그 유리바다. 왜냐면 절대 영도기 때문에 유리바다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도 우리가 봤듯이 주님께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앞에, 보좌 앞에 그것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음을 생각하면 돼요. 얼음. 그 밑에는 물이 있죠? 여기에 그 용이 그 바다에서 있는데, 그 물 안에 있는데, 그 물이 어디 있어요? 보좌 앞에 유리바다 그 밑에 있는. 그러니까 이 지금 용이 대서양 태평양에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늘, 셋째 하늘, 둘째 하늘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둘째 하늘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학자들이 뭐 저기 우주에 뭐 물이 뭐 대서양 태평양보다 몇억 배의 그런 큰 물이 있다.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2000년 전에 몇천 년 전에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에 나와. 창세기 전에 3500년 전에 욥기에 나오잖아요. 욥기가 가장 먼저 쓴 거예요. BC 1900년 1800년 벌써 그 당시에 있었던 얘기. 그러면 얼마 됐어? 4000년이 된 거야. 4000년 전에 있냐 벌써. 저 위에 바다가 있다는 걸 아는데 인제 과학자들은 찾아내요.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창공을 위아래로, 물을 위아래로 나누고 그 가운데를 창공이라고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물이 위아래로 나뉘었다고. 우주에 물이 있었는데 꽉 찼는데, 그러니까 위에 있다는 게 물이. 성경을 알면 과학자보다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다. 그룹들이죠. 쭉 나옵니다. 그래서 보좌, 그 다음에 그 앞에 유리바다, 그 다음에 물. 여러분 벌써 두 장을 세 장을 다 본 것입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갔다 온 것입니다. 절대 absolute 제로는 완전히 파이어 같은 거예요. 파이어, 번한다. 네? 그래서 여기서 요한계시록 15장 이제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한 적그리스도 표를 지금 말하는, 만상처럼 말하는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는, 즉 적그리스도 표를 받아야지만 대환란 때는 먹고 살아요. 마켓에 가서 그로서를 본다, 가져온다. 그러나 그것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적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잡혀가지고 결국에 순교다, 못뱀을 당합니다. 그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긴 자들이라, 행위로 이긴 자.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때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지금처럼 교회 시대처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도 믿고 그 다음에 이겨야 돼요. 그래야지만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그래서 악기가 있다. 최소한 우리가 두 가지 악기를 보죠. 하프하고 트럼펫으로.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외롭고도 진실하나이다. 여기서 여러분이 또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대환란 때의 교리는 믿음만이 아니라 모세의 노래, 모세는 뭐예요? 율법,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 예수님,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돼요. 대안할 때는 믿음만 가지고 여러분 살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게. 여러분이 믿고 그 믿음을 행사해야 돼요.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저 그리스도 왕국과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안을 안 들어가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요? 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정말 여기까지.